스바냐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앞에 읽었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보다 약간 앞서거나 그와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장차 벌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 대하여 오래 참아 오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벌하실 것인데 여전히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는 거죠. 어떤 기회가 남았다는 겁니까? 이제라도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자신들의 죄로부터 돌아선다면 아직도 그들이 그런 심판으로부터, 벌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유다 나라의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 그것을 마지막에 또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주제는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된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이때쯤 활동했던 선지자일 것이다 추정하지만, 스바냐 선지자가 부름받았던 때는 언제인가 정확하게 그 시기를 알려줍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랴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 구시의 아들. 그래서 그가 어떤 가문의 출신인가 하는 것도 알려주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다스렸던 때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요시야가 다스렸던 시대가 한 640년, 예수님 오시기 640년부터 약 609년 정도, 그런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요시야가 다스렸던 때인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요시야처럼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았던 왕이 없었다 그랬어요. 다윗 이후로 오히려 히스기야보다도 더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유다의 왕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유다의 끊임없는 그 죄, 극복하지 못하는 죄의 목이 뭐냐면 산당의 제사를 그대로 허용하게 되면서 우상 숭배의 그 빌미를 여전히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일들이 유다 왕조에 있어서 아주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죄였다. 그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의 경우는 아주 철저하게 종교를 개혁하는 일들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다에 앞서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용인했던 그 모든 것들조차도 다 그것을 고치고 또 그것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는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왕이었음을 이야기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므낫세라든지 또 이런 악한 왕들이 이 유다 나라에 들여왔던 그 우상의 숭배와 그리고 그 그런 시대를 통해서 이미도 백성들 가운데 팽배하게 되었던 그 범죄의 이런 사실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을 돌이키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음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장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듯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절 말씀에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에서의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것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 악한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모든 인생들을 향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4절 이하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 이 내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냐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4절 한번 살펴보시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함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다 멸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시에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목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유다와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느냐.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어떤 상태가 아주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그런 상황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 종교가 섞여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 섬기는 종교인지 이게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지가 이게 구별이 안 되고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들의 이 종교적인 모습, 타락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시면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알에 남아있는 것들, 또 바알 종교의 제사장으로 불려졌던 그마림이라고 하는 이름, 또 그의 제사장들,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들, 말감이라고 하는 신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말감이 바벨론 신을 가리켜서 섬기고 맹세하는 자들,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들,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러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 살아야 할 백성으로 수천 년 이렇게 지나오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멸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다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방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 유다가 그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진멸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런 광경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범죄한 그런 죄인을 이제 향해서 마치 재판석에서 재판장이 딱 등장할 때 어떻습니까? 조용하게 기다리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여호와 앞에 너희는 잠잠해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정하신 날에 이러한 심판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희생을 준비한다. 희생의 제사를 준비한다.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희생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처형하시겠다는 거죠. 처형하시겠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가 청한 자들, 어떤 자들이냐면 바벨론 군사들을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청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희생을 행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바벨론 나라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시겠다. 그러니 너는 여호와 앞에 잠잠해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심판의 내용들이 가까이는 어디로부터냐면 앞선 자들입니다. 8절에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또 9절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불의하고 강포하고 행악하는 자들에 대해서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슬피 울게 될 것이고 다 패망하고 다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할 것이다. 복도 내리지 않는다.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들을 아예 무시하는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 이하부터 이 얘기는 이 여호와의 큰 날, 그날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임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가까이 무엇에 대한 예고입니까? 갈대아 군사들이 들어와서 유다 나라를 어떻게 그들을 벌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멀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때에 임하게 될 그 심판에 참혹하고 무서운 그런 광경을 묘사해 주는 내용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여전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것을 여전히 바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회가 남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럼 그 기회를 써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의 의지의 대상으로 신뢰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똑같아요. 옛날에는 우상이 다 어떻게 있었어요? 하나의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어떤 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다종교 사회잖아요. 그죠? 다종교 사회. 여러 가지 종교가 함께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냐면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도 실상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더 기대게 될 때 그것들이 다 우리로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범죄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언제나 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임을 기억하고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셔서 말씀 듣고 깨달을 것 깨닫고 돌이킬 것 돌이키며 또 고칠 것 고쳐가며 새롭게 할 것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마다 맞는 우리의 삶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며 이 시간도 기도 가운데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